피터 다이네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구소련 선교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는 사역은 북구라파 사람들을 관광객이나 무역상으로 위장시켜서 소련으로 보내서 소련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소련의 문은 기독교에 대해 견고하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 다이네카 선교사님이 보낸 사람이 소련의 한 호텔에 묵으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을 아무에게나 건네주면 잘못되면 큰일 날 일이지요. 신고를 하면 감옥에 끌려가서 고생 실컷 하다가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건네줄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호텔 여 종업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보더니 갑자기 그의 눈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 여인에게 성경을 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인의 행동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가까이 오더니 성경을 만져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성경을 갖고 싶으면 가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여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몇 번씩이나 인사를 하고 성경을 품에 안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갖기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직접 읽어보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참 성경책 한 권, 그걸 보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했던 여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련은 러시아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었습니다마는 북한은 여전히 한 민족, 한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휴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바로 공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하에서 창문을 가리거나 또 숲속 깊은 곳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사업차 중국을 왕래하면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 그를 통해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가 가사를 외워서 다시 북한 땅에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이게 먼 이야기 같죠? 여러분, 우리 대전중보교회가 지금 북한의 이 사역을 후원하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은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파송한 정규재 선교사님이 한국과 또 중국 땅을 오가면서 거기서 북한으로 온 사람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선교 지원을 하는 돈이 바로 그 북한 주민에게 들어가서 암암리에 선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성경을 암송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드리는데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자유의 땅에 살면서 성경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가치를 미처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성경책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으며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성경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성경 묵상을 항상 힘썼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다시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과거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님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열심도 좋지만은 지식이 없는 열심, 말씀이 없는 이 신앙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언 2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만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다른 것들도 술술 잘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 응답조차도.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종류의 스타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는 일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요, 일로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이 주어지면 힘이 나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심지어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스타일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언니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자신은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39절에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 곁에 앉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표현 때문에 마리아의 별명이 발 아래의 여인이라고 붙여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여튼간 마리아는요, 다른 장소는 다 물리치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항상 예수님 발 곁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발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도 나와요. 후에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기까지 합니다. 야, 이것을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 되도록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고 그분의 말씀을 즐겨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보통 행위가 아니고요, 어느 경우에 쓰는 단어이냐면은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 선생님 옆에서 열심히 듣는 이 태도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로, 하나는 말씀을 듣는 일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내 방법이 옳다, 절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보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눈에는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보채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합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41절,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답변에서 핵심 포인트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는 그것을 붙들었으니 그 좋은 것을 계속 붙들 수 있도록 참견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 의미가 귀에 들어오죠? 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우 여러분, 마리아가 붙들고 있던 한 가지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마르다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예수님에게 다가온 마르다에게 꾸짖지도 않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이름 2번이나 불러주시면서 관심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일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은데 마리아처럼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말씀을 제쳐두지 말고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일만 하다가는요, 일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마르다를 보십시오. 그는 일하면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복잡한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그녀를 보실 때 마음이 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처럼 일하지 않으면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하는데 내 동생 보세요. 어머,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듯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도 깨지고 자기 마음은 혼란스럽고 편치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이 차곡차곡 채워져 갑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반복되는 순간에 어느새 그의 믿음도 쑥쑥쑥쑥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멋들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비싼 향료바 깨트려 기름을 부어 예수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광경을 한번 직접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광경을 당시 사람들은 보고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왜? 이거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죽은 시체에게 썩지 말라고 향을 바르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버젓이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바른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책망하면서 야, 그거 아깝게 왜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나을 뻔했다,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의 봉사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두어라. 지금 마리아가 나의 장사를 기념하고 있는도다.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앞당겨서 기념했던 자가 마리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듣고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팍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값진 향유 아끼지 않고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이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실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앞세우고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은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다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이거 쉽게 읽을 게 아니에요. 이거 돈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이 넘어요. 4천만 원이 넘어요. 그랜저 한 대 값입니다. 그랜저 한 대 값.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그 향유 냄새가 가득 풍겨나는 것 같지 않아요? 난 이거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게 봉사의 결과예요. 봉사의 결과. 우리의 봉사에는 내 힘으로만 하는, 그래서 인간 냄새를 피우는 봉사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은혜로 감당함으로 내가 봉사할 때마다 복음적 냄새가 풍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봉사 아닙니까? 그러려면 마리아처럼 좋은 것 붙들어야 돼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점차 내 삶에서 밀려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성도들을 대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한 10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성경이 점차 내 삶에서 밀려나면 첫째로 영혼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요. 그렇지요. 영혼이 잘 못 먹으니까 그 얼마나 핍절하고 메말라 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게 되어요. 사람이 무지하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앞세울 수 있다니까. 셋째는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딱 머물러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돼 있는데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까지 받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은 말씀을 놓쳤던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모관한 성품을, 그리고 세상적인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인격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또 다섯 번째로 쉽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한마디로 세속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이 그 안에 가득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말씀 대신 세상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이 세상을 닮아가고, 그래서 어수선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래서 사소한 시험도 쉽게 걸려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삶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져요. 마르다 보셨죠? 마르다. 일만 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일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니까. 무엇보다도 여덟 번째로 사입이 이단에 잘 넘어가요.
중심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누가 조금만이라도 허튼 얘기하면 기가 얇아가지고 휘둘린다니까.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나중에는 이단의 영혼을 팔아버리기까지 하지요. 9번째로, 꾸준히 봉사하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봉사하는 게 진짜 봉사인데요, 말씀 없으니까 자기 자원 가지고 봉사하는 거야. 자기 힘 가지고 하는데 그게 오래 갑니까? 자원이 바닥나면 이제 한다 못한다, 뭐 변화가 무쌍한 거죠. 마지막 10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복하듯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아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 10가지를 제가 나열해 드렸는데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가 해당되십니까? 이 10가지 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이것을 한 가지로 뭉뚱거린다면, 성경이 점점 내 삶 속에서 밀려나면 한마디로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10가지는 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걸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저주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곧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연결을 못 시켜. 말씀과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분명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놓치면 다른 거 다 잘해도 다 첫 단추가 잘못 깼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까. 과연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까요? 저는 설교 말미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4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연구하는 책입니다. 공부하는 책이에요. 그러나 공부하는 목적은 저마다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술가는 성경 속에서 소재를 찾습니다. 소설가는 성경 속에서 어떤 스토리를 찾아요. 고고학자는 성경 속에서 역사 사료를 찾기도 하고요. 과학자는 성경 속에서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찾아요. 이렇게 성경은 다방면에 걸쳐서 무궁무진한 자료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없이 구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자꾸 믿음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염려 고민하지 말고 성경을 펴세요. 내가 성경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면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들어오고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순전하다, 신령하다, 이것은 성경의 특징을 의미하는데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말하죠. 그것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성경은 굳이 우리에게 사모하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도 성경을 가까이 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요, 엄마 젖을 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막 얼굴을 뭉때 그냥 막 그 젖고 찾느라고. 그래야 살아나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말씀을 갈구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영혼을 간직한 영적인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적일까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가서 들에 나가서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바구니에 거두어 드리고 그것 가지고 그날 먹고 살았어요. 아유, 주실 바에는 그냥 한꺼번에 왕창 주시면 좋겠는데 번거로운 일인데 매일같이 거두어야지만 그것 가지고 살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만나 기적을 주시고 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면서 야, 떡이다, 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이구나, 그 훈련시키려고 만나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육체를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혼은 어떠세요?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육체는 아주 다이어트 한다, 헬스클럽 다닌다, 정말 돈 들이면서까지도 피까번쩍하게 관리하는데 그 속에 영혼은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핍절해가지고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 참상을 보셔야 돼요. 참상을. 신령한 주님의 말씀, 그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에요. 등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밤길을 걸어갈 때 발등에 등을 고정시키고 매달고 다녔어요. 또 어떤 경우는 횃불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어두운 밤길을 환히 밝히면서 걸어갔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가까운 길을 가도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그 안내를 따라서 가는데요, 왜 인생의 길을 갈 때는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혼자서 가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가다가 막히면 어쩌려고, 잘못 들어서면 어쩌려고,
캄캄한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을 어떻게 우둔한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느냐 말이죠.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옳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여셔서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은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은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 성령의 검 앞에서는 패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다른 것은 다 갖추었는데 손에 검을 들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탄의 심장을 꿰뚫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사탄의 3번씩 거듭되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물리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당신이 이미 배우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하셔가지고 기록되었으되 공격하니까 말씀 앞에서 사탄 마귀가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징은 말씀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다른 것 가지고 승부 거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함께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그 일 앞에 말씀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계십니까?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하루에 석장 하나님 말씀을 꼬박꼬박 일정하게 읽기를 결심해 봅시다. 왜 석장입니까? 왜 석장이에요? 하루에 3끼 밥을 먹는데 육체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3장 정도 이거 못 먹어주냔 말이지. 응? 주일날 정도는 하나님의 날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2장을 더 보태요. 그래서 한 5장은 읽어주면 신상에 좋을걸? 응? 그래서 이름하여 매일 석장, 주일날은 5장, 1, 3, 주 5 운동을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신구약 통틀어서 1189장인데요 1년 마지막 날 정확하게 한 권이 딱 떨어져요. 여러분 한 해를 다 살고 말이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한 것 보여드릴 때 다른 것 말고 주님 나는 하나님 말씀 1독은 했습니다. 1독.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처럼 너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북구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 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놓치면 그 칭찬받지 못할걸. 여러분 한번 하세요.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북의 성도들
다른 것은 몰라도 야, 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야, 이 좋은 소문이 나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